오늘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요, 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탁월함은 교인 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결함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교회의 탁월함, 탁월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순결한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를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 좀 떠올랐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주목하게 되었죠. 오늘 이 세 가지 열매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 또한 우리 서울홍성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이 마음을 올려드리시면서 잠시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설립한 교회였습니다. 자, 제일 먼저 설립한 교회는 아니었고요. 당시 바울이 유럽 지역에서 처음으로 세웠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였고, 그 다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에 유대인들의 많은 방해와 이 간섭이 심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견디다 못한 바울이 급히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계속 남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베레아 지역, 아덴, 그리고 고린도 지역까지 남쪽으로 쫓기다시피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 이후 바울 사도는 고린도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좀 충분히 그 지역에 머물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했으면 좋았건만 그러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고 성도들을 참 많이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교인의 구성을 살펴보면 소수의 유대인 개종자들이 있었지만 대다수가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자, 그들 안에는 신앙적인 지식이 매우 부족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신앙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말은요, 이단이 복음이 아닌 다른 거짓 이단이 스며 들어오게 되면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이자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지역에 파송을 했고요. 그리고 돌아온 디모데로부터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들은 뒤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했던 겁니다. 자, 먼저 1장 1절을 보면요, 전통적인 인사말이 나오고 2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이라는 말로 서신이 시작이 됩니다. 자,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신앙의 열매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럼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자, 1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교인들에게 감사했던 게 아니라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신앙의 열매들이었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는 열매가 그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이 열매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잠깐이지만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열매가 있었냐면 믿음의 열매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특별히 3절에서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번역서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활동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자, NIV 성경을 보면 work produced by faith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산되는 어떤 일들과 활동. 자, 정리해 보면 믿음의 역사라고 하면 결국 어떤 사람의 내면에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결정되고 그 내면에 있는 믿음 때문에 생산되어지는 모든 일들과 모든 활동들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물론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신앙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대다수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과 행동, 그들의 모든 활동을 결정짓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세상의 풍속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들의 삶과 행실이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산이 되어졌고, 신앙이 오래되지는 않았어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고자 했던 그러한 선한 모습들, 순수한 모습들이 바울의 눈에 띄었던 겁니다. 자, 단적인 예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시작된 가정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 과거 유대인들의 위협을 받고 있던, 박해를 받던 바울과 실라를 숨겨준 바가 있었죠. 자, 그런데 그 일이 적발되면서 이 야손이라는 사람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바가 있었고, 보석금을 내고 겨우겨우 풀려났던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예수의 제자인 바울과 실라를 숨겨주는 그 행위는 중한 범죄였습니다. 로마법상 반역죄에 해당되는 상당히 무거운 죄였죠. 자, 사도행전 17장 7절을 보면 야손을 고발하는 무리들이 야손에게 이러한 날선 말들을 날립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만일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가족들, 자기 형제들의 안전만을 위하는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바울과 실라를 숨겨주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야손의 내면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믿음이 숨어 있었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한 결정이 바울과 실라를 살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한 결정이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시작이자 기초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믿음은요, 반드시 언제나 바른 행동과 바른 결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줄곧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바울 사도는 강조하는데, 그런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마다 자칫 우리 안에는요, 자꾸만 행위를 뒷전으로 미루게 되는 겁니다. 행위를 뒷전으로 밀어놓고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믿음만 내 안에 있으면 된다는 잘못된 오해와 생각을 지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과 행위는 서로 구별될 수 있는 존재이긴 해도 결코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은 그 믿음의 결과, 그 믿음이 진짜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신앙의 열매로서 선한 행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지녔던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활동들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안타깝게도 성경은 자세하게 그 배경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믿음이 사람의 내면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하면 그 믿음은 반드시 두 가지 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생산적인 일을 이루어냈을 것이라고 저는 묵상을 해봤어요. 그 두 가지 일이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둘째는 타인을 향한 선행, 타인을 향한 선행으로 생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행실을 결정하는 많은 가치관들이 있죠. 그리고 사람이 지니고 있는 생각은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성공,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결국 그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과 마음을 완전히 지배해버리겠죠. 하지만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 기준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현재 내가 죽음이 아닌 영원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 믿음 때문에 절망뿐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소망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의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면요, 우리는 결코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어제 토요일 전도폭발 37기 훈련 자체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12주 동안의 훈련 기간을 거치면서 또다시 귀한 복음의 일꾼들이 배출이 되었는데요, 이 수료식을 하면서 훈련은 마쳤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삶의 자리에서 돌아가서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함께 기도했고 그렇게 수료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 자각하고 있다면 그 다음은 누가 떠밀지 않아도 기꺼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믿음의 역사는 저는 전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머문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입술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활동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관계의 영역 속에서도 여러분 기회가 닿는 대로 선한 일들을 기획하시고 기회가 닿으시는 대로 그 일들을 실천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실 것이고, 앞서 소개했던 야손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역사가 결국 바울과 실라를 살렸고 그 믿음의 역사가 결국 교회의 기초석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선한 믿음의 역사와 그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고민이 어떠한 결정과 판단으로까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급한 상황 가운데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판단과 결정의 기준 또한 오직 예수님에게만 맡기시는 겸손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판단과 결정의 기준을 예수님에게 맡기시라는 이 말은요, 단순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결정하고 판단했던 이 일이 과연 예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겸손한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묶였던 문제가 풀리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랑의 열매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3절을 다시 보면 이 수고라는 단어, 헬라어로 코포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자, 원어를 살펴보면 노동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결국 사랑의 수고라고 하면 엄청난 노력과 고생이 수반되는 쉬운 사랑이 아니라 참 쉽지 않은 어려운 그런 정도의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앞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던 믿음의 역사, 믿음의 활동들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잘 알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사랑의 수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그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도 성경은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대상을 사랑했고 그 대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고생을 했는지 안타깝게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성도들 안에는 굉장히 성숙한 사랑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국의 작가이자 변증가인 길버트 키스 체스터튼이라는 사람은요, 참된 사랑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참된 사랑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뜻하고 참된 용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뜻한다. 여러분, 하지만 말은 쉽지만 참 실천하려고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또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저는 진정한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가 이 로마서 5장 8절이 매우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5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또 채찍에 맞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바로 죽음의 고통과 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불편함이 동반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기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랑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함이 뒤따라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입술이나 생각의 영역 안에만 나의 사랑이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진짜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 어느 누구이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는 수고스러운 활동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과 희망 친구 기하 대책 그리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한 통계 자료입니다. 자, 평신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인데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 결과 가장 많이 응답했던 항목은요,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있는 이 카테고리가 자, 교인 간의 진정성 있는 사랑과 교제가 있는 교회 그리고 설교가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평신도들이 사모하고 소망하는 교회의 모습이죠. 여러분, 당연히 건강한 교회라면 당연히 강단에서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만큼이나 교회가 진정한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교회 안에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넘쳐났으면 좋겠다라는 이 조사의 결과는요, 결국 우리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요, 바로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다가 다시 대면하여 예배를 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서울홍성교회가 성도 간에 진정한 사랑의 교제와 깊은 영적인 나눔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지역사회 주민들 우리 동네 가족 페스티벌에 참여하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다시 시끌시끌해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분주함이었지만, 그래서 조금 정신없긴 했지만 그 분주함과 정신없음이 개인적으로 참 좋고 행복했던 어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또 다른 사역들도 시작이 될 겁니다. 블레싱 코리아 사역, 블레싱 사역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는 이 바자회 사역도 다시 시작이 되겠죠. 교회 밖에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하고 많이 고민하고 우리는 함께 기도할 겁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일은요, 어쩌면 그보다 더 먼저 이루어져야 될 과정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먼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사랑 안에서 끈끈하고 친밀한 교제와 나눔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먼저 그러한 사랑의 교제와 나눔의 체험이 있어야만 그것을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생생하게 전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때로는 매우 불편할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 있고요, 상당히 많은 수고를 동반하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그것이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기꺼이 그 힘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서울 홍성교회가 앞서 우리 노엘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성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또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소망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열매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세 가지 열매를 기억했지만,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요 매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부활과 재림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의혹이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자, 당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30여 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든 재림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던 당시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자꾸만 죽어 나가니 의구심이 들었던 거죠. 과연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긴 할 것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이 생겨났던 겁니다. 자, 당시에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주후 45년경, 자, 역사를 살펴보면 팔레스틴 지역에 큰 흉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입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당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바가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이 있죠. 자, 마태복음 24장 7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신 바가 있죠.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자연재해나 질병의 문제들, 인간이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어떤 전쟁의 그런 상황들을 지켜볼 때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때인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의 징조가 아닐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이 그러했던 겁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기는 했어도 예수님의 예언이 아직까지는 비교적 생생한 편이었죠.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실제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났고 여전히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계속해서 나오는 정황 가운데 성도들은 재림에 대해, 죽은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처럼 신앙적인 혼란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바른 재림에 대해, 바른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 이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했던 겁니다. 자, 참고로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 사도가 기록한 첫 번째, 가장 처음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후기에 기록한 로마서나 이 에베소서에 비하면 깊이나 원숭미가 조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기도 해요. 하지만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바로 예수의 재림과 부활이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만큼이나 그 핵심 교리를 직설적이고 명쾌하게 기록한 책은 단언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데살로니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5장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니까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실 때 예수님의 이 종말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바른 교리와 신앙을 내면에 정립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세 가지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이 세 가지 열매가 바로 교회의 순결함을 결정짓는 열매, 교회의 탁월함을 이루어가는 열매라고 믿습니다. 바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리고 정말 건강한 교회는요, 교인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교회의 건물이 얼마나 멋지고 화려한가,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결한 열매들을 지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존재가 이 교회의 탁월함을 이루어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탁월한 교회는요 반드시 복음의 확장을 경험합니다. 자,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요,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세 가지 열매는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세계 각지에 퍼지게 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는데 본인이 먼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되었고 얼마나 큰 보람이 되었을까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서울홍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굳이 순서를 따져보면요, 믿음과 사랑, 소망 순서로 성경에는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이 제일 먼저 언급되었다고 해서 믿음이 사랑이나 소망보다 비교적 우위에 있는 것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믿음의 영역이든 사랑의 영역이든 소망의 영역이든 그 은혜의 요소들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견제하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발전시키시고 성장시켜 나아가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이 한 주의 삶 속에서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모두에게 은혜의 본이 되어지는,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따뜻함과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우리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